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오늘 제목이 은혜가 이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이렇게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온갖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나한테 있어야지, 이 정도는 당연히 돼야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조금 나를 힘들게 한다, 뭐가 조금 내게 불편하다,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자꾸만 이유를,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뭐 이러면서 그냥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건 당연한 게 아니야, 막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건 그냥 당연한 거고, 안 좋은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늘 뭔가 그죠, 화가 나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도 신림동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보면은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늘 지나다니던 그 길이거든요. 항상 다녔던 길이고, 근데 그런 길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숨기고 있다가 지나가다 쓱 해버리면은 뭐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그렇다고 뭐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의심해보면서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범죄가 참 끔찍한 이유가 그런 거죠. 그렇다고 지나가다니는 사람들을 다 못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다 믿을 수도 없는,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왜 그래요? 뭔가 늘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난 불행하고, 그래서 나 혼자 불행하는 건 억울하고, 너희들도 나처럼 불행해야 돼, 뭔가 이런 어떤 접근, 뭐예요? 생각이 잘못됐고 마음이 잘못됐고 태도가 잘못됐으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뭐 평탄했나요? 뭐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뭐 하나님이 복 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물질 축복 주고, 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그죠? 주의 종이라고 감히 건드리면은 뭐 하나님이 바로 즉각 응징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지금 바울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천대받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그런 식으로 어떤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오고,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그의 고백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그 은혜를 자각하게 하신 그 은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보니 이게 은혜네? 내가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안에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야 이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이전에 정말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귀중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뭐 좋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고 잘 풀리게 하면은 당연히 은혜인 줄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버렸어요? 언제 우상을 숨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넉넉하게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랬단 말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충만할 때. 왜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가장 저는 무서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갖 좋은 것들 다 있는데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보석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데 쓰고 그 곡식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데 쓰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을 보니까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양 가사와 똑같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그럼. 나 정말 열심히 수고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삶.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더라. 뒤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되어지고 우리가 잘 살아온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해서 뭐예요? 돌을 하나를 취했다. 옛날에 구약 시대를 보니까 이렇게 돌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여기 에벤에셀도 그렇지만 그죠? 야곱도 그 돌베개를 베고 잔 그거를 그죠?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때요? 요단강이 그 보리가 거두는 그 시기 때쯤에는 물이 엄청나게 강물이 불어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요즘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제가 한강변을 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야, 물이 얼마나 찬지 막 장난이 아니게 그냥 물이 불어있어가지고요. 그 한강 다리 같은 데 보면 원래 보통 때는 그 물하고 그 다리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요즘 가보면은 한 눈으로 느끼게 한 2m 정도? 네, 그 정도밖에는 차이가 거의 막 다리까지 막 물이 차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렇게 물이 불어 있을 때란 말이에요, 요단강이. 그런데 그게 말라버려가지고 거기를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강물이 마른 데서 또 뭐를 취해요? 돌을 지파수대로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또 증거물로 삼고.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뭔가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과거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나간 삶을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아, 내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지? 실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싶기도 하고 목사님들도 뭐 그런 얘기 한대요. 아, 어떻게 살 수 있나 모르겠어. 뭐 이런 걱정, 근심.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막막하니까. 근데 이런 현재의 의문과 이런 풀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나서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때 바라는 대로 되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아찔한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근시안이라고 하죠. 근시안. 우리는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거든요. 바로 앞까지 내다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현재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데 뭐예요?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항상 하나님이 오르시더라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뭐하냐고. 앞을 보고 가라고. 그거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과거를 돌아보면서 늘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뭐 자꾸 과거 안에 갇혀서 살고 그러면 물론 안 되는 거지만 과거를 봐야죠. 왜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때 당시에 내가 이해할 수 없었고 의문이 나고 이건 분명히 너무 힘든 건데 이랬던 것들이 뒤돌아서 보면 현재에 와서 이제 뒤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역시 오르시고 그런 적이 정말 많거든요. 역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역시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럴 때 어때요? 비로소 이제 지금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문이 해결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고 내가 의문이 가는 것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이 선하신 은혜로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확실하게 어떤 붙잡은 상태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또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들을 비춰봤을 때 결국엔 하나님이 오르시더라. 내가 맞는 게 아니더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의문이 안 풀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왜 과거를 뒤돌아봐야 되는? 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바로 현재의 믿음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다. 이거는 지금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인 거고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어지다가 오늘 우리 각자의 하나님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물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고 왜 어린 시절 그런 일을 겪어야만 했을까?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속에서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 여러분 되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다. 돌아보면 그게 맞잖아요.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꿈을 도저히 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았던 그 막막함. 뭐 당장 불편한 것도 있죠. 따뜻한 물이 안 나오니까 맨날 씻으려면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데워야 되고,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공중 화장실로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산꼭대기에서 판잣집에서 그런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그때 고3, 뭐 20살 이때였거든요. 딱. 근데 도저히 미래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지금 이 판잣집의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 막막함. 그러니까 이 현실을 꿰고 이제 점점 나아지는 뭔가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두려운 거죠. 결혼이나 하겠어? 이래가지고.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이런 집에 어떻게 누구를 데리고 와요, 신부를. 기절하고 도망갈 일이지. 그냥 막막한 거죠. 과거. 그때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가 부어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하루하루 그 은혜를 알지 못했죠,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도 사실 저는 처음부터 아이를 셋을 낳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에. 근데 이제 첫째를 낳고 둘째까지는 이제 낳았는데 셋째를 낳아야 되나 하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거지만 그만큼 이런 물질적인 여러 가지 뒷받침이 돼야만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데 도저히 이 셋째는 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낳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첫째, 둘째가 이제 끝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죠, 셋째랑 넷째를 주시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보니까 뭐 살았더라고요. 못 산 거 없고. 그거 자체로 은혜더라고요. 살아온 거 자체가 은혜. 아이들 예쁘게 잘 컸고 또 잘 크고 있고 그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내 힘으로 이걸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 안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물론 부모님으로서 목사님으로서 더 뭐 욕심이 있죠. 이 아이들이 좀 더 신앙적인 체험을 또 깊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들이 더 어떻게 하면 자기 하나님을 만날까? 이런 어떤 고민과 그런 것들은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엄마 아빠가 목사하고 뭐 그러니까 내 아이들도 당연히 그게 될 거라?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불어넣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은혜죠. 그런 은혜들을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과거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어떤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또 은혜. 지금의 하나님도 역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은혜죠. 현재 가운데 있는 은혜.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은혜 안에 만족하고 은혜 안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지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 아시죠?
영어 배울 때 나오거든요. 항상 always, 뭐 보통, usually,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sometimes, 때때로, 뭐 거의, 뭐 대부분, 뭐 이런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항상이라는 말은 뭡니까?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그냥 그렇죠. 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럼 세상이 안 끝났잖아요,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 안에 만족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일용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 일용하니까 뭔가 그 사람 이름 같네. 그 프로파일러 이름 권일용인데. 일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 일자에다가 용. 사용할 때 그 용자 아닙니까? 한 번 먹을 뭐 음식?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광야는 살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거를 날마다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라는 걸 주셨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먹을 거를 그냥 주신 개념이 아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셨거든요. 뭐예요? 그날그날의 음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날그날. 예수님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날 음식을 만나를 다 먹고 다음 날을 기다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남겨놨단 말이에요. 혹시 모르니까라는 무슨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다음 날 안 주실까봐. 하나님이 다음 날 만약에 안 주시면 남겨놓은 걸 먹어야지. 이게 뭐예요? 바로 불신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거를 굉장히 화를 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 화가 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죠. 믿어주지를 못해요, 자녀를. 그래서 자꾸만 확인하고 짜증나는 거죠. 도대체 몇 번을 확인하는 거야? 약간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못 믿고 혹시 안 주실까봐 남겨놓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죠. 또 안식일에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근데 안식일이 아닐 때는 어때요? 하루 지나면 다 썩어서 벌레나고 냄새나고 못 먹었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남겨놔도 안 썩고 벌레도 안 생겨.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만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먹을 거를 거둬서 그날 다 먹는 거, 이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뭐 요즘에는 뭐 노후를 설계해야 된다. 노후에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하니까 물론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마냥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아무 준비도 하지 말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물론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긴 합니다만 약간 이렇게 너무 그런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그날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돼요. 내일은 하나님 또 책임져 줍니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단지 먹을 거 뭐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1년치 2년치 앞에 것까지 끌어당겨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죠?
또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까지 상상해가면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뭐 누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중에 90%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고 그 중에 5%는 일어나도 뭐 해결 가능한 일이었고 나머지 또 5%는 알아봤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러면은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걱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뭐예요? 그 걱정을 뭘로 바꿔요?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만나 하나님이 떨어지게 하신 적 없다.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현재의 하나님, 현재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의 은혜. 그 다음에 그 현재가 모여서 또 뭐가 되죠? 미래가 되는 거죠. 미래.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보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죠.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현재의 믿음이 모여서 결국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에 대한 어떤 믿음, 이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기억하는 거. 제가 보니까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거를 자꾸만 교육을 시키셔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뒤에 보니까 7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기는 뭡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자꾸만 까먹어요.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이라도 좀 되돌아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날, 어버이날 이런 거 왜 만들어 놨어요? 그날 하루 어머니와 아버지께 효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먹고 살기가 바쁘고 막 이거저거 하다 충분히 정신없이 막 살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라기보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사는 일에 치여서. 그러니까 그날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무엇이,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지 되돌아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기억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현재 믿음이 자란다라는 겁니다. 현재 믿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때요? 앞으로의 믿음. 제가 아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왜 막연하고 막막하고 힘들었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막막하고 힘든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때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꿈꿀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하셨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게 하셨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집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처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지금은 뭐 배달을 안 하지만 배달할 때도 보면 뭐 우리는 신도시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아파트잖아요. 근데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 굉장히 그 열악한 주거 환경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저 도농동 저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그런데 배달을 갈 때면 좀 되게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예전에 나랑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런 저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거죠. 그게 상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은 살게 하셨고 여기까지 또 살게 하셨고 좋은 집을 주셨고 은혜로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이니까 결국엔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고민이 있을 거고 또 괴로움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 넘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각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믿음이 자꾸 망가지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치유받아야 되냐? 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냐? 어떤 목사님 큰 소리, 과거의 상처? 밟아버리면 그만이지. 무슨 자꾸 과거를 돌아봐. 앞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믿음으로도 밟아 이겨.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은혜로 그런 부분이 치유되어져 가면서 결과적으로 회복되는 건 뭐냐면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많이 내 안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한 3년 동안은 정말 치열하게 싸운 것 같아요. 그 내 안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것들과 내면에서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믿음이라는 게 정말 쉽게 생기지 않아요.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내 안에 믿지 못할 이유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의심과 싸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고 또 싸우고 직면하고 부딪히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불신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자꾸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이해할 수 없었던 마음, 이런 것들이 자꾸만 회복되어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발버둥 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위에서 나는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되게 보잘것없는 한 아사리온에, 두 아사리온인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참새. 참새 우리가 굉장히 흔히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는 게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무슨 얘기겠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 없는 일도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되게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때때로 당황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리고 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당황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이러실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그죠?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다 이루셔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불안, 그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안도, 그 믿음에서 나오는 여유, 하나님이 당연히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 이런 확신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